삶을 제대로 사는 두 가지 방법. 삶을 제대로 사는 방법 두 가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삶이라 할 때, 삶은 두 가지 양상, 즉 두 가지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는 유의 때고 하나는 무의 때라는데, 이게 유가 무엇이고 무가 무엇이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 걱정이 특별히 없는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에 별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세 번째, 장래 문제, 자식의 진학 문제라든지, 진로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후 문제라든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난하지 않다. 쉽게 말하면 돈에 쪼달리지 않는 만큼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은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로부터 나를 의식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요구받지 않는다. 라고 할 때, 그게 유의 때라고 합니다. 유의 때. 있음의 때.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유의 시기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무의 시기가 있어요. 삶에는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자기가 의식이 되죠. 그리고 이 건강이 늘 의식이 되니까 뭔가가 불안하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라는 질문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여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하죠.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 직장이 이제 다니다 직장을 이제 돈벌이가 끊어졌다. 하면 이제 걱정이죠. 먹고 살 문제, 자식들 교육 문제, 어떻게 할 건지. 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당장 걱정이죠. 이런 게 이제 무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래 문제. 자식이 대학을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다. 아이가 취직을 하는데 안 되고 집에 그냥 있다. 답답하고 문제가 되죠. 부모로서. 그 다음 노후 대책이 막연하게 없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또 문제가 되죠. 자, 이런 근심 걱정,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죠. 건강, 의식주 문제, 장래 문제, 그 다음에 또 금전적 문제, 여유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의 안정이 불안정하게 될 때, 이걸 무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 때와 무의 때가 있고요. 유의 때 사는 방식이 다르고 무의 때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거를 잘 알고 잘 활용할 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산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아울러 유의 때 무를 활용하고 무의 때 유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삶의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삶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가르쳐 주시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도 자신이 사는 환경, 삶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때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알면은 힘들어도 뭔가 돌파구가 생기는데 모르면은 막막하고 막연하고, 그렇다고 어디가 물을 데도 없고,
이렇죠. 자, 유무의 때인데 유무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속에서 올라온 질문이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올라옵니까? 이 질문이 올라오는 사람은 지금 무의 때가 있어요. 무의 때가 있어요. 때에 있어요.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유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난 뭐 별로 질문이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유의 때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답이 찾아졌기 때문에 이미 나는 지금 여기. 이걸 뭐래요? 현재라고 하죠. 현재. 자신의 현재를 찾아졌고 여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이 안 나오는 것 뿐입니다. 반면에 이 중에서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로 여기에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다만 질문이 없을 뿐이고 나는 지금 그런 거 없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하면은 본인은 여기에서 이 질문 나 지금 어디? 어디로? 라는 질문을 거쳐가지고 나 지금 여기에 있음 거쳐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알아들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차후에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갈 때 헤매게 되는 겁니다. 위치성을 놓쳐버릴게요. 자기의 위치성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삶에서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위치와 방향을 지금 찾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나를 의식하는 첫 번째 하는 질문이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해 보세요. 정말 그렇다면은 항상 유념해서 여기에 따라서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유무를 기준으로 하는데 뭘 기준으로 하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 질문이 기준이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유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의 세계에 있는 유의 때가 있기 때문에 유의 때에 맞는 살아가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를 이제 그다음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반면에 내 질문이 지금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의 때에 있어요. 무의 때. 그럼 무의 때에 또 살아가는 방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 방식과 이 방식이 서로 달라요. 처신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거를 잘 알면 여러분은 삶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자, 봅시다. 유의 시기에 때 사는 법, 무의 시기에 때 사는 법. 근데 여기에서 우선 하나, 사람들이 삶의 지혜라는 거, 그걸 먼저 좀 다루고 그걸 다룹시다. 바로 이무위용, 이유위용. 물을 서라. 물을 용으로 서라. 여기서 유를 용으로 서라. 이무위용이란 말은 노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유가 유익하려면 물을 용으로 써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릇을 비유로 들고 방을 비유로 들어서 나오는 걸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그릇이 그릇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속이 비어 있어야 되고 방이 방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속이 비어 있어야 된다. 그 비어 있는 그걸 물을 한단 말이에요.
방을 만들었는데 방이 속이 안 비어있는 방을 만들면 쓸 수가 없다는 위치가 같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뭐랄까요? 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가령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실 이무위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건강검진. 현대인들이 잘하는 거 있죠. 네. 건강검진하는 거. 즉 말해 이무위용은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라. 그 말인데 자 보세요. 건강검진을 하려고 마음먹어요. 건강검진을 왜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혹시 내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라고 생각 때문에 그러죠. 건강. 자, 건강이란, 건강을 가졌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유란 말이에요, 유. 내가 있잖아요, 있음. 건강함. 그런데 건강이 늘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예? 영원히 건강할 수 있나요?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의 길로 가고요.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젊을 때는 건강해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기 때문에 건강을 검진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유가 미리 먼저 알아서 대처를 하겠다 그 뜻이죠. 이미 병이 와버리면은 늦기 때문에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예비하고 혹은 왔더라도 초기에 병을 대처한다. 이런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자, 건강검진은 유를 돌보기 위한 거죠. 유. 저 건강검진은 유를 돌본다. 유 돌봄. 이걸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건강검진 자체는 뭐예요? 무의 세계라고요. 왜? 여러분이 건강검진 한다고 딱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딱 가면 뭐죠? 건강검진 하러 왔습니다 하면 아 그래요? 뭘 하시게요? 예, 대장 내시경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먹고 속을 완전히 비우고 순서 있죠. 그 전날 3일 전에 이런 뭐 깨나 고춧가루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저녁에는 죽을 드시고 그 다음에 몇 시부터는 이 물을 3000cc, 뭐 4000cc, 요즘 4000cc 주더라고요.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3000cc 먹으니까 더 이상 나오는 게 없대. 근데 왜 4000cc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났더니 하루 종일 뭔가 이게 좀 알러지 같은 그런 반응이 일어나던데. 하여튼 그 과정은 뭐란 말이에요. 즐거워요? 그거? 절대 안 즐겁죠, 그거. 그거하고 그거를 그냥 꾸역꾸역 그냥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3,000, 4,000cc를 다 마셔야 된다. 먹고 나면 속이 그냥 부글부글 해가지고 또 그냥 다 이제 밖으로 배출해 버리잖아요. 속을 완전히 텅 비운 채로. 자, 그거 하다 보면, 야, 내가 지금 뭐 하나 싶으죠. 뭐 하나 싶은 게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어디 있냐 그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냐? 뭐 하려고 이러냐? 후회스러운 사실이에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건강검진 센터에 간다? 그러면 거기도 과정이 있죠. 예? 이 과정, 저 과정 거쳐서, 그 다음 들어가면 또 뭐 입에 끼우고 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호수를 넣고, 마취를 시키고, 하다가 또 마취가 깨요. 깨는데 막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여하튼 그 과정 자체가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무의 세계예요. 무의 때라고, 무의 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사를 다 하고, 검사하고, 의사를 만나서
최종 결정,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이 과정, 전 과정이 무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예, 괜찮습니다. 건강하십니다. 라고 판정이 났어야 휴 하고 유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돈을 주고 고생을 하냐고요? 왜? 뭐 때문에? 이거 공짜로 해줍니까? 비싼 돈 주고 왜 무의 세계로 갔다가 유의 세계로 오나요? 유의 세계에 즉 건강에 이롭게 하기 위해 그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무위용이에요. 이무위용.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죠? 아주 잘합니다. 자기 건강 살피러 가면 그냥 잘하죠. 반대로 이유위용은 뭐냐? 이유위용은 이게 동양에서는 이무위용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유위용은 잘 얘기 안 해요. 여긴 약해요. 이유위용에 강한 것은 서양입니다. 가령 예를 또 건강으로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나왔다. 뭐 그런 암과 같은 큰 병이 발견됐다. 네. 이제 의사를 이제 만나게 됐죠. 의사를 만나게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암이네요. 3기입니다. 수술하셔야 되겠는데요.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나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환자는 암이란 진단에 한 방 먹었는데 의사의 투명스러움 때문에 더 한 방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주눅이 들려가지고 병과 싸워보기도 전에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주 친절한 분이 있어가지고, 암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이 정도의 그거는 많습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자, 함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암이라 하는 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고, 예? 병의 상태, 지금 몇 기인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스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치유 방법을 가져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령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암을 어느 시기에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 수술을 할 거고요.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이후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고, 전후의 과정, 상태를 병자가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을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면은 환자가 어떨까요? 자기 문제가 훨씬 가벼워지죠. 같은 상태인데 훨씬 가벼워지잖아요. 바로 이게 유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를 이용해서 자신의 무의 문제를 다스리는 것. 이유위용. 어떤 노인이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갔는데 요즘은 다 기계로 주문을 하러 가니까 주문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 노인은 무와 직면하고 있죠. 지금 무의 때랑. 그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거기 가게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을 물어도, 저기 가서 하십시오. 라고 말할 뿐 와서 친절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이럴 때 어떤 청년이 와서, 할아버지 어렵죠? 이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순서대로 눌러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문제가 굉장히 쉬워지죠. 수월해지죠. 바로 이게 유를 이용하는 겁니다. 유를 이용. 친절하고 자상하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위용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푼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찬찬하게 원리를 다 가르쳐줘요. 방정식이 어떻다, 인수분해가 어떻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 문제를 주면서 자, 풀어보라.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수학의 원리들이 유에 해당되죠. 이걸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무에 해당되죠. 문제 앞에서 난감하죠. 이거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원리를 배우고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어요. 그 다음에 무는 뭐예요? 시험 당일에 시험 칠 때. 시험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풀어라가 아니고 주어진 시간 내에 한정돼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게. 실제 상황에서. 이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이게 연습이 잘 된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성이 나오죠. 방향성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방향성을 찾았을 때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어떤 유의 세계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유위용입니다. 동양에는 이무위용이 발달되어 있고 서양에는 이유위용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보통 보면 훨씬 이런 면에서 친절하죠. 아주 친절하고요. 대학에 가서도 아주 친절합니다. 교수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그렇게 근엄하게 그렇게 있지 않아요. 항상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면담하고 이런데 수월하게 있다. 낮은 자세로 다가오죠. 자, 그래서 이 유용, 이 무용, 유와 무가 서로 섞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삶에는. 그러고 유를 돌보기 위해서는 무를 활용할 줄 알고 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를 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이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그 사람은 능숙하게 자기 앞에 떨어진 문제를 잘 처리해 갈 수 있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숙하다 하는 거예요. 성숙하다. 자, 이제 유의 시기에 사는 법을 이제 봅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 문제 돌아갑시다. 아까지 건강 검진을 해가지고 자신의 유의 문제를 이무위용했다 합시다. 이무위용. 건강 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돌봄했다.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건강 검진했다. 무를 이용해서 유를 돌봤단 말이에요. 예, 요렇게. 자, 이제 건강하다 했죠. 이제 건강해요, 이 사람. 이 건강 어떻게 할 건데? 건강을 한데, 건강을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유의 세계에서 사는 법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어, 건강에 대해서는. 그럼 뭘 할까? 그 다음에. 자기 앞에 장애물이 없어, 이제. 건강이라는 장애물도 없고, 그래, 특별하게 자기를 걸고 넘어질 게 없어요. 편안해요. 안심, 편안하다고. 오히려 건강할 때 사람들은요, 이럴 때가 아니고, 이럴 때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하니까, 건강하면 그 다음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면, 야, 어디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또 누가 뭐 하더라 하면, 아, 그거 좀 해볼까? 이런 쪽으로 돌아가죠. 재미를 추구하든지요. 건강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두 번째.
명예를 추구하든지, 헛된 명예, 헛된 욕심, 이런 게 있죠. 권세. 출세하고 난 다음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좀 됐으면 내가 뭐 좀, 뭐 할 거 없나? 해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빠진 사람 있잖아요. 권력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권력을 하고 국회의원 하려고. 헛된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이러다가 이제 한번 고꾸라지죠. 고꾸라지면은 비참하게 돼요. 국회의원들 아주 명예롭고 아주 뭐 대 같죠. 그 사람들 떨어지고 나면요, 그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없어요. 초라하고 비참해요. 못 봐줄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게 권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무의 세계 이제 고꾸라진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재미를 추구하다가 삶에 건강할 때, 건강이 왜 있으면 건강할 때 삶에 유해시기에 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걸 얘기해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엉뚱한 데 신경 쓰다가 도로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중풍이 온다든지, 뭐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죠. 이러는데 이제 후회합니다. 그런데 후회하면 뭐예요? 건강하면 또 이 짓을 하는데. 인간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쪽에 진리를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첫째,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고, 사람이. 두 번째, 진리를 만나고 싶어도 인연이 잘 안 닿아요. 지가 진리를 추구하고 싶다고 해도 진리가 추구해지는 게 아니거든. 인간의 힘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진리 추구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바른지 뭐 인연이 닿아야지. 혼자 뭐 됩니까?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때 마테오라는 사람이었죠. 레위라고 하고. 세관장에서 세리였어요. 세리는 세리인데 세리들끼리 모여있는 세리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와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나와 있었을까요? 본인이 세리지만 세리끼리 하는 얘기가 듣고 싶지 않고 거기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맨날 세리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돈 얘기밖에 합니까? 어떻게 나 돈을 어떻게 마련했다, 어디에 투자했다. 남자들 만나면 전부 그거잖아요. 나 어디에 투자했다, 주식 어디에 했다. 예, 이게 싫은 거예요. 이쪽은 싫긴 싫은데 마테오가 이쪽이 싫어요. 이쪽 삶이 싫다고. 근데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제 하나 앉아가지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나 구경하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인연이 찾아온 거예요. 마태오한테. 나를 따르라. 한마디에 그냥 나선 거예요. 왜? 그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리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린단 말은 이쪽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연이 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모세가 시나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는 양직이었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인연이 자기한테 와닿는데 그게 바로 떨기나무에 이는 불을 봤는데 불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이 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하다 다가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인연이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다가 그럴 때 예수님이 다가가요. 그들 배에 올라가서 배를 좀 올라가서 내가 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부들이 뭐 그러십시오라고 했지.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옆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그물을 싣고 있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을 했으니까 그물을 붙은 팔에 그다음에 김 뭐 이런 걸 제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옆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청중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두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거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귀는 열린 거예요. 열어놓고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럴 때 인연이 닿은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찾아줘야만 인연이 닿는다는 거.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리와 인연을 만나는 게 쉽지 않고요. 만난 인연을 지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 했죠. 빛이 있을 때 나아가라. 빛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도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나아가라. 진리와 인연이 닿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에 관심을 두고 늘 진리 쪽에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쪽을 사는 사람은 마음을 이쪽은 다 닫혀 있거든요. 이쪽을 살더라도 이쪽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 쪽에서 어떤 뭔가가 올 때 그거를 감을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영감이 올 때 영감을 캐치하는 사람은 이걸 하다가 이걸 딱 손을 딱 털고 그냥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게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 세계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삶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렇게 해야 뭐 유해 세계를 추구해요. 이게 근심 걱정이 있는 한은 무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 근심 걱정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건강,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장래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어느 정도의 저축된 돈, 예비된 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근심걱정 문제가 떨쳐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리와의 인연.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여기서는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삶을 위협하는 근심걱정 그거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네 일이 아니다. 너희들의 일이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뭘 마시고 살까? 나는 무엇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진리 쪽에 문을 닫아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향해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도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어요? 삶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는 근심 걱정을 하느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유의 세계에서 믿음이에요. 믿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연을 따라서 진리가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믿고 기다리는 거. 믿고 기다리는 거. 이렇게 하면 진리가 찾아올 때 캐치를 합니다. 영감을 캐치해요.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명상을 해도요, 이 영감이 와야 이 명상을 돼요. 이게 없으면 명상 자체가 안 돼요. 이게 유에서 시기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무의 시기 때는 뭘 하느냐? 무의 시기 때. 무는 유가 없는 게 무죠. 그래서 무일 때는 항상 질문이 불안해요. 무일 때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에 항상 시달려요. 항상 늘 갇히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당면 문제, 무라는 문제, 무에서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에서 탈출하는 문제. 이 두 가지를 그럼 무를 탈출하기 위해서 무를 직면하는 문제. 이 두 가지에 항상 집중돼 있어요. 사람들이. 가령 큰 병을 앓은 사람들은 그 병이 갖다 주는 불안, 근심,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늘 달고 살죠. 큰 병을 한번 걸린 그 사람은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뭘 하든 간에 죽음과 연관돼서 의식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병을 직면해야 돼요.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이때야말로 사람이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까 제 유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건강할 때 했던 것들 있죠. 뭐 재밌는 거 좀 없나? 뭐 좀 이름 날 일이 없나? 뭐 돈 좀 벌 일이 없나? 자리 좀 챙길 거 없나? 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다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생존 자체가 위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때 사람은 영적으로 벼려진다. 날카롭게 벼려져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람을 교육시킬 때 무로 불러요. 무 안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벼려요. 네. 이사야서 보면 여기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사야서 49장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49장 보면은 여기 나오죠?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고 벼리시고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당신의 손끈을 아래 숨기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끈을 아래 숨겼다. 이 손그늘이 바로 무의 세계. 그 안에서 화살촉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여기서 별에서 이제 보통 이제 유의 세계로 가죠. 유의 세계로 나옵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해소가 돼가 나오면은 그 다음 바로 참 재밌습니다. 49장 보면은 아까 뭐라 했죠? 허망한 짓을 한다는 거 있죠. 허망한 짓.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당신께서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령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교육을 받을 때 무로 초대돼요. 즉 무로 초대된다는 건 그 사람 안에 뭔가가 하나의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병으로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요.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요. 뭐 연애하다가 차일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누군가가 병이 생기든지 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여하튼 무로 초대를 한다. 그래서 무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잊을 수 없는 문제, 놓을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막막함, 절망감 이런 걸 이기면서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하게 되죠. 찾게 되죠. 그럴수록 영적으로 이 사람은 별해진다. 그게 하는 교육 방식이에요. 그리고 유를 내놔도 유의 세계에서 해야 될 게 뭐죠?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진리.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정언하고 본인이 여기서 탈출했을 때 깨우친 게 있겠죠. 진리. 이걸 가지고 여와가지고 내가 알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리니 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허망한 짓이 된다는. 왜? 사람은 무를 경험하지 못하고는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어요. 인연이 닿아서 어떤 인연이 그야말로 영감으로 올 수도 있고 인연이 어떤 이런 사건으로 올 수도 있고 사고로 올 수도 있고 무의 세계로 가서 영으로 벼려져서 날카롭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열려있고 언제든지 예민하게 영감에 반응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공부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던져주시면은 그 다음 잘 받아먹죠. 그러고 아주 잽싸게 거기에 응한단 말이에요. 무뎌지지 않는다. 그것이 세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건강만 가지고 세상살이를 하다가는 세상 본인이 추구하는 거, 재밌는 거, 허황된 거 추구하다 보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네. 이사야서 30장 20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별이시고 사람을 가르치는지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곤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스승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의 눈이 너의 스승을 뵙게 되리라. 무에서 배워요. 무에서는 당신이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 저것이 바른 길이니 저쪽으로 가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너의 귀로 듣게 되리라. 아까 진리에 대한 인연이 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무에서 성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스승. 성령이 만나면은 성령께서는 이 사람 안에 있으면서 늘 떠나지 않고 가르쳐 주시죠. 스승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무로 되어 있고요. 유에서 사는 방법, 무에서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대로 살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근심 걱정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게 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스스로 떳떳하고 힘을 받고 행복하고 그 삶에 후회가 없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삶을 돌아볼 때 의미로 점철된 자신의 삶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 하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